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가 엄청난 돈을 잘 벌게 되는 그런 어떤 매출을 올리는 가게였습니다. 이 가게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매출을 올리니까 이 가게 주인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가게 주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깊은 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게 주인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아들과 딸, 그다음에 아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유언을 남기려고 누워서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한테는 아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딸에게 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이 갑자기 눈을 뜨고 화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도대체 우리 가족들이 여기 다 모이면은 지금 가게는 누가 지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 가게 주인에게 죽는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은 그 가게에서 매출을 통해서 얻는 돈이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 어쩌면은 돈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전부였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 죽어가는 주인의 삶의 목적과 기쁨은 오로지 가게에서 나오는 돈이었던 거죠.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저는 아이가 넷이기 때문에 가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 놀려주시는데 원래는 그리고 뭐 직장, 건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삶이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하면은 우리가 한번 세속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이 소중한 예배를 과연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예배가 삶과 죽음으로 나뉘는 중요한 문제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에게는 이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어쩌면은 삶 전체보다 더 중요한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눈을 뜨지 못했다면은 우리에게 이 예배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예. 아멘. 거기 보시면은 나를 섬긴다, 구원한 다음에 나를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섬긴다는 말이 그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예배한다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구원한 다음에 너를 왜 구원했냐라고 얘기할 때 너를 예배자로 삼아서 내가 예배받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거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예배 받기를 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예배자의 삶을 가르쳤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각자의 예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배 자세에 대한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레위기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각기 향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로가 아닌데다가 각기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로에 불을 넣는 이 분향은 원래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나답이 하루를 아침 저녁 동안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까지 관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후가 다시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게 당직을 쓰면서 이 불을 관리하게 되어 있던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불을 보면서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당직을 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신경이 어디에 써 있냐면은 삶이 아니라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를 늘 체크해야 되는, 어쩌면은 고단한 삶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그것도 어디다가 불을 옮겨요? 각기 향로에다가 각자 하나씩 자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답이 불을 관리할 때가 있고 아비후가 불을 관리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두 사람이 다 달려와가지고 향로에 불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향로에 자기 당번이 아닌데도 각기 향로에다 불을 와가지고 달려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마시고 아침에 어쩌면 일어나지 못하고 당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 포도주도 마시고 모두 다 기쁨의 축제를 이제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누구 하나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그 다음 날에 당직을 서야 되는 거죠.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당직을 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많은 음주를 하고 일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동시에 딱 일어나니까 당황하는 거죠. 불을 관리를 못했으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누가 당직인지도 모르고 각기 집에서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를 죽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한테 예배드리는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사건이 끝나는 거죠. 술이 정말 그 원수죠, 맞죠? 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올라갔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배웠죠. 그런데 문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처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아, 나를 이런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매일매일 주일날 오는 것이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지.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고 해서 그렇게 비굴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교회 한번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못 뜨면은 우리는 예배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은혜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예배의 자세가 자꾸만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는데, 어떤 한 거지가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야, 내가 이거 정말 죽겠구나. 뭐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지 내가 돈을 받겠구나. 이러면서 노래를 못하는데 이 거지가 쉼없이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각설이 타령을 했대요. 정말 온 동네가 들릴 수 있도록. 근데 한 부자가 지나가다가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하나 딱 주고 갔대요. 그 다음날에 이 거지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와서 한 푼을 주고 갔대요. 한 일주일을 부자가 이렇게 돈을 주고 가니까 이 거지의 생각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 내가 노래를 잘해서 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노래를 안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거지 앞에 가가지고 오늘은 왜 노래를 부르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이 거지가 부자에게 하는 얘기가 가관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돈을 주는 액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다시 쫄쫄 굶는 인생이 된 거죠.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쳤고, 하나님은 그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의 대가로 무엇을 원하냐면은 예배 잘 드려라, 이거 하나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거지처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내가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쩌면 이 나답과 아비후도 축제를 재미있게 벌이다가 어쩌면은 자신의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임무를 소홀히 해서 결국은 죽음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주일에 건전한 정신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토요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쉽게 말하면은 토요일 날 음주 가무를 이렇게 즐기다가 주일 날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시간 예배 때우기를 잠깐 하고 올라가다가 죽은 거죠. 하나님은 주일에 오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오길 원하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길 원합니다. 왜냐,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아, 내가 하루가 시작됐구나, 나한테 은혜가 시작됐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오길 원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나답과 아비를 죽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은, 도대체 너희들의 예배의 자세가 어떤가,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의 예배 자세가 과연 나답과 아비후처럼 부지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냐, 그거에 대한 경종을 올리고 있는 거죠. 무당도요, 자신의 귀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목욕을 합니다. 그렇죠? TV에 보면은 매일 산에 올라갈 때마다 목욕을 해요. 근데 저희는 어떨까요? 이상하게 요즘 세상에 토요일 날에 재밌는 걸 너무 많이 해요. 맞죠? 토요일 날이 완전 황금 시간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건전한 정신과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 아침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하루가 시작되는 그 날부터 주일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덜 피곤하고 주님께 부주의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만일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건이 이 어린 양 교회에 일어난다면은 우리 모두 다 시체가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이들 챙겨서 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부터 어떻게 우리가 진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눈을 뜨면서부터 예배 준비가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어떻게 토요일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예배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건 있냐면은 우리의 예배에 불법이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시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세 가지 불법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그 불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향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이 불관리를 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불법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향로와 불은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향로의 모양이 다르면은 불관리도 달라지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예, 만약에 불이 재가 아니라 불이 만약에 조금 살아있는 불이라면은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로의 모양도 어떻게 될까요? 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정된 향로와 지정된 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동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향로라는 그릇 안에 가장 최상의 불의 조건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꺼지지 않고 잘 유지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정해지지 않는 향로에 정해지지 않은 불을 담았다는 거죠. 급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바꿔 말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바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예배는 불법 예배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불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예배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 책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과연 천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천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천사의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천사의 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에 함께 참석하면은 그들의 천사의 입에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거 좋은데? 야, 이 예배 정말 좋은데? 야, 이 예배 정말 처음 내가 들어보는 좋은 예배인데 이렇게 입술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과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족하고 우리가 좋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이거를 좋다고 생각하실까? 근데 반대는 늘 정답이에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거는 우리도 좋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거는 우리도 반드시 좋은 건데 반대, 우리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좋으면은 하나님도 좋아한다.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내가 좋아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어버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예, 어버이날 이제 점점 어버이날 생신 선물을 뭘 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참 못된 게 항상 보면은 장모님한테는 조금 더 좋은 걸 드리고 저기 방송으로 보시는 분도 죄송한데 장모님한테는 항상 조금 더 좋은 걸 주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약한 걸 주고. 왜냐하면은 부족한 자에게 딸을 줬잖아요. 이게 다 아들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그게 어머님들이 그게 좀 불만이신데 재작년에 조금 돈이 약간 좀 부족해서 장모님한테는 현금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도 뭘 드려야 될까요? 현금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는 좋은 영양제를 사드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드렸는데 저기도 기뻤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롱을 쭉 여시면서 야 여기 있는 게 다 비타민제라는 거예요. 비타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은행에 가서 다시 현금을 찾아서 다시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양제만 드리겠냐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드리는 선물이 부모님들은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하나님이 좋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양한 예배 형태가 있고 이 어린 양 교회도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교회와 다른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예배의 형식, 예배의 틀이 달라졌을 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용을 잘 담아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쩌면은 예배의 형식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내용 안에 담는 중요한 내용들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신령이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정이라는 거는 말씀이거든요. 항상 예배하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늘 귀담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예배 형식이나 예배 모습은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냐면은 목회자의 말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수단이고 도구인데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건데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저 1장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드리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향로에다 불을 넣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볼품 없어도 사과 괴짝을 놓고 여기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목사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대변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화려한 가운데에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설교의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 예배 형식과 귀한 설교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과 내용은
이게 불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 이 교회가 좋은 형식 속에 귀한 말씀을 잘 담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드려진다는 거죠. 예배는 한 명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도 예배니까 일상의 삶의 예배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주일날에 드리는 예배는 한 명에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 10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거기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성경에 없는데 10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내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한 표현이에요. 뭐가 이상할까요? 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불난 집에 이렇게 화재난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불에 타 시체가 된다면은 옷과 몸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타겠죠. 맞죠? 옷과 몸이 같이 타서 수덩이가 돼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불이 이들을 이렇게 삼켰거든요. 삼켰는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옷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옷 입은 채로 끌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타지 않고 몸만 탄 거예요. 옷 안에 있는 몸만 수덩이가 된 거예요. 그런 옷을 멀쩡한데 몸이 수덩이가 된 시체를 이렇게 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게 불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에 역행한 어떻게 몸만 타고 옷은 그대로 입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10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담에게 이르되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서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6절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원래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갔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대표로 자기가 불로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나답과 아비후의 대표자들의 실수는 결국 누구의 실수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딱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예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역량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예배고,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였을 때 그 예배가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나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제사장과 내가 뭔가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약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크죠. 우리는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요? 왕 같은 제사장. 네.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보다 지금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삶이 더 진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곧 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다가 정말로 우리가 실수하다가 하나님께 큰일 한번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로만 딱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사건이 반복돼서 기록되거든요. 한번 우리 보실래요? 자, 민수기 3장 4절에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였더라. 자, 민수기 26장 61절 한번 볼까요? 자, 26장 61절 같이 읽습니다. 26장 61절 1절. 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근데 민수기는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죽고 난 후손들,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민수기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한테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2번이나 적은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게 뭐예요?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너희 부모 세대는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너희의 부모 세대를 본받아서 너희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하게 나가라 라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2번을 기록했어요. 이런 사건이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어디냐면은 역대상 24장 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역대상 2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은 언제 기록했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굳이 나답과 아비후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의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도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 포로로 왜 잡혀갔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진 않았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예배 형식은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 형식만 갖췄지 내용은 없었죠. 아니면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예배하는 이런 양다리의 예배를 드렸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다시 기록을 할 때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갔느냐.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 내용이 없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예배를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잘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절대로 이런 고통을 받지 말아라.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도 예배 잘못 드려서 실수했다는 그 한 가지.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넘어온 것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예배가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아침에 주일날 딱 눈을 뜨면은 참 귀찮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몸도 씻기도 귀찮고 밥도 챙겨주기도 귀찮고 맞죠?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 온라인 예배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줌으로 하니까 내 얼굴 딱 가리고 어떤 경우는 잠옷을 입고 위에는 그냥 와이셔츠만 딱 입어도 안 보이는데 나는 아래는 잠옷을 입어도 반만 보이니까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얼굴도요. 세수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왜 이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다시 예배를 나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예배는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함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자세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도입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든지 주의 말씀을 잘 경종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게 뭐 유명한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절대 잊지 않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름.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만 잊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진중한 예배, 신실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모인 공동체가 드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린 양 교회로 함께 모였는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